그 룻기를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룻기가 제가 봤을 때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룻이 어떻게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었을까? 결정적으로 나오미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나오미가 아니었다면 룻이 모압 땅에서 나올 수도 없었고, 모압 땅에서 어떻게 나왔어도 예루살렘이 어딘지 알 수도 없었고, 예루살렘에 갔어도 보아스의 밭에 갔는지도 몰랐을 것이고, 보아스의 밭에 갔어도 그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는지도 몰랐어요.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는 데는, 보아스가 룻과 결혼한 것과 룻과 보아스가 결혼한 똑같은 건데 결정적으로 나오미라는 보아스가 누군지를 알고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을 코치해준 나오미 때문이었어요. 룻이 한 일은 그 일에 순종한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하지만 현대 기독교가 많이 잊어버리고 있는 제자훈련이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중요하게 도출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룻기에서 우리 신앙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과의 결혼.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목적이에요. 예수님과의 연합.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 예수님과 생각하는 게 같고 느끼는 것이 같고 마음이 같고 행동이 예수님과 같은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뭘 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무슨 일들을 하세요? 기도를 많이 한다. 그죠? 내가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한다. 또요? 성경 많이 읽는다. 또요? 네?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그죠? 모든 모임에 빠지지 않고 또 뭐 있으세요? 내가 정말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정답을 얘기하시고 또 뭐 유튜브 설교를 열심히 듣는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에? 예배 후에 혼자 있는다. 예배를 열심히 한다. 그리고 뭐 이런 거 큐티를 열심히 한다 등등.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들이 뭔지 우리 속에 대충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보아스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나오미라고 하는 그 보아스와 결혼할 모든 방법을 가르쳐주고 코치해주고 이끌어주는 영적 스승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정말 기독교의 핵심이지만 현대 기독교가 잊어버리고 있는 제자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은 그냥 계속 강의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이 제자 훈련은 지극히 성경적인 거예요. 처음에 이 제자 훈련의 원리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지상대명령에서 나와요. 지상대명령이 성경 어디에 있는 거죠? 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냐면 지상명령이 뭐라고 돼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다음 뭐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다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 다음 주 외우는 말씀이에요. 아셨죠? 지상명령은 알고 계셔야 되니까 이거 외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의 교회들에게 주신 유언이에요. 이렇게 이게 유언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유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 그래서 영어로도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명령이 이 지상대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지상대명령을 우리가 따르려면 우리가 따라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이 뭐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가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안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제자를 삼으라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또 세례를 줘라.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지상명령이야. 그럼 여기에 지금 동사가 몇 개가 있냐면요. 동사가 몇 개가 있죠? 가라,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줘라. 이거를 하나로 보고 둘로 봐도 되지만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이 5개가 지상대 명령이에요. 근데 이것이 한국말로는 이렇게 영어로도 그렇고 5가지의 명령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명을 딱 대할 때마다 가야 되는데, 그죠? 선교사로 가야 되는데 내가 이러고 있네, 이런 생각부터 먼저 들잖아요. 그런데 원어에 보면은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이 5가지가 똑같은 본동사가 아니에요. 이 5가지 중에서 본동사는 딱 하나예요. 뭘까요? 예, 제자를 삼아라. 이게 본동사예요. 이 지상명령에 있는 본동사. 그럼 나머지 동사들은 뭘까요? 다 보조동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조동사, 본동사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너 가서 밥 먹어. 이렇게 했으면 본동사가 뭐예요? 밥 먹어. 이게 본동사죠. 이거는 뭐예요? 본동사를 도와주는 보조동사잖아요. 이 개념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지상대 명령에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한테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제자를 삼으란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자를 삼으려고 너가 누군가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야 되고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줘주고 되고 너 제자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된 명령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너무나 나이브하게 선교지 가서 전도지 뿌리는 거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상된 명령은 그것이 아니고 나를 믿는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제자를 만들라. 이게 지상된 명령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카운트할 거는 이거예요. 너가 몇 명의 제자를 만들었느냐. 왜 주님의 지상대 명령이니까. 이 가장 중요한 명이에요. 너가 너의 삶의 영향력 가운데서 너가 몇 명의 제자를 삼았느냐. 예수님이 이거를 명령하셨으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는 너무나 소비화돼. 너무 소비주의화. 계속해서 내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고 내가 얼마나 많이 영적으로 공급을 받고 내가 얼마나 체험을 받고 얼마나 프로그램이 좋고 모든 것이 교회가 소비주의화 되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가 영적인 것을 소비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상 대명령인 나를 통해서 많은 제자가 양성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하나님이 결산하시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좀 어떻게 보면 뼈아픈 것이 정말 한국 교회를 포함해서 교회들이 이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 보니까 평생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봉사했어. 새벽기도 안 빠지고 11조 안 빠지고 너무 봉사했는데 이거를 모른 거예요. 그래서 평생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를 통해서 한 명도 제자가 안 세워지는 거.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딱 한 명만 가르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제가 가르친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또 제자를 삼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독교 정신을 잘 반영하는 어떤 모토 같은 게 뭐냐면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삶이에요. 삼는 삶.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내가 또한 누군가 제자를 만드는 삶. 제자 되고 제자 만드는 삶. 이게 내 삶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걸 좀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로버트 콜만 박사라고 그 전도학 분야에서 신학에 보면 이제 실천 신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있고 거기에 선교학, 전도학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전도학의 대가인 로버트 콜만 박사가 이런 책을 썼어요. The Master Plan of Evangelism. 이게 무슨 한국말로는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걸로 번역이 되는데 제 생각에 저게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갖다 놨던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아마 제 목자들이 다 읽으라고 하시죠. 이 주님의 전도 계획이 이 로버트 콜만 박사가 한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아주 획기적으로 그 제자 훈련을 잊어버리고 있던 교회들을 이제 깨운, 신학적으로 깨운 그런 책인데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지상에서 몇 년 동안 사역을 하셨죠?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그죠? 3년 반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이 몇 명 키우고 떠나셨죠? 12명. 생각해보면 진짜 실패한 목회죠. 그죠?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12명을 키우셨어요. 여러분이 그 복음서에서 3년 반의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관심은 무리에 있지 않았어요. 아시죠, 여러분?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오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으나 예수님은 그 무리를 대하는 정도와 무리에게 가르치는 정도와 12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정도와 그리고 12제자 가운데서도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에게 가르치는 정도가 달랐죠. 그죠? 예수님의 3년 반 사역은 절대적으로 무리가 아닌 수많은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하는 사역이 아니었고 12명 기르신 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도 제자 삼아라.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뭐 있잖아요. 이 제자들이 영적 리더로서 제자들을 키운 시대가 있었어요. 이 시대를 사도 시대라고 불러요. 사도 시대. 예수님은 없으셨고 마띠아가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들어갔지만 마띠아보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사도는 바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도들이 예수님께 배운 사도들이 제자를 삼아서 사역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도들이 다 순교하죠. 요한만 자연사하고 다 순교하고 나서 이 사도들에게 직접 배운 제자들이 또 교회를 이끌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거를 속사도 시대라고 불러요. 이거 속은 이제 속편할 때 속자요. 있다고 할 때 계속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속사도 시대에 사도들에게 배운 리더들이 또 교회의 리더로서 가르쳐줬고 그 다음에 그 리더들이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은 실제적으로 아주 거대한 피라미드예요. 그리고 이 피라미드의 한 가운데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면 나는 이 피라미드상 누군가의 제자여야 하고 누군가의 영적 스승이어야 돼요. 이게 가장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피라미드 하는 데 있잖아요. 그 뭐죠? 다단계가 이 모델 보고 한 거예요. 이 다단계가. 예, 우리는 어떻게 보면 거대한 이 다단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예수님께서 이게 로버트 콜만 박사가 주님의 전도 계획이었다. 왜냐하면 수많은 무리에게 그 수많은 무리들이 다 쉽게 얻을 수 있는 메시지를 하고 예수님이 인기를 끌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실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실패한 목회 같았지만 12명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었더니 그 제자가 또 진짜 예수님의 제자를 양성하고 그 제자가 또 진짜 예수님의 제자를 양성하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전 세계 인구의 뭐 수치에 따라서 다르지만 거의 절반의 인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돼 있는 거잖아요. 그게 주님의 전도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로버트 콜만 박사가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만드신 전도의 모델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 모델이에요. 누군가 예수님의 스피릿을 그대로 받은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그 훈련을 받고 또한 내가 나의 제자들에게 그 스피릿을 전수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정말로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물론 이 그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책 이후에 많은 선교 단체들이 그러니까 예수 전도단이나 CCC 같은 경우에 CCC 활동하신 분 계신지 모르지만 순장 순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CCC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CCC에 들어가면 내가 누군가의 순원이 돼요. 순장이 있고 순장님의 또 순장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부르기를 내가 이분을 엄마라고 부르고 이거 할머니라고 부르고 이걸 이제 그대로 따라서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이제 교회 시스템에서는 G12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G12라는 시스템이 뭐냐면 한 사람이 12명의 제자를 만들고 그 12명이 또 각자 12명의 제자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계속 퍼져가는 이런 그러니까 셀 그룹이라든지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목장이라든지 셀, 목장, 순장, 순원, G12 이게 다 이 주님의 전도계의 모델인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스피릿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어떤 체계만 세워준다 그래서 딱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목장이라는 게 있지만 참 쉽지가 않아요. 그죠? 목장이라는 것이 제대로 되려면 사실은 목자가 지금 오 목사님의 훈련을 완전히 받아서 오 목사님의 완전한 제자가 돼야 되고 그 목자들이 오 목사님의 스피릿을 그대로 전해줘서 그 제자들이 또 똑같이 그 스피릿에 들어오게 하는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이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것이 교회에서 성공하는 법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제자 훈련 모델을 교회로 갖고 오셔서 성공하신 분이 옥하는 목사님이에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그래서 사랑의 교회가 그리고 또 오늘의 교회에서도 뭐 1:1 제자 양육 책이 있고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거 그것으로 하지만 사실 이게 교회는 정말 잘 정착이 되거나 이게 시스템으로는 굴러가지만 진짜 영적 스승과 제자 관계는 사실 정말 쉽지가 않아요. 사실 청년들은 조금 쉬운 편이에요. 청년들은 그대로 가르친 대로 받고 그 다음에 실천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제 삶을 나누면 이게 좀 이제 제자 훈련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이렇게 쉽게 좀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성경적으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저 어릴 때만 해도 제자 훈련 얘기하시는 분 거의 없었어요. 전혀 들어보지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제 삶이 정말 저도 몰랐지만 가장 성경적인 제자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그러고 나서 제 안에 무슨 갈망이 생겼냐면 정말 너무 주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너무 주님을 진짜 더 알고 싶고 예전에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뭐 관심도 없고 궁금한 것도 없었는데 막상 성령 세례를 받아놓고 나니까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기도가 이럴 때는 왜 이렇고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은 무슨 의미가 있고 내가 오늘은 기도가 잘 됐는데 왜 또 어저께는 또 기도가 안 됐고 뭐 이런 게 실질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이제 성장해 가다 보니까 너무 궁금한 게 많아진 거예요. 근데 제 삶에서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저희 어머니였어요. 제가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를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따가 다 나오겠지만 제자 훈련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제자가 스승을 붙잡는다요. 저는 이런 성경적 원리 전혀 모르고 그냥 제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나오미가 계속 룻한테 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룻이 끝까지 붙잡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스승이 가서 나랑 제자 훈련하자 막 이렇게 픽은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철야하시고 12제자를 직접 뽑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붙조차도 스승이 봤을 때 가능성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잠재력 있고 정말 스피릿 전수해주고 싶다는 사람에 의해서 픽이 되는 경우는 있지만, 그러나 일단 스승도 픽하지만 제자 입장에서는 내가 먼저 붙쫓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에서 정말 어머니가 만난 하나님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가 하는 그 기도의 그 깊이를 나도 하고 싶고, 어머니와 같이 정말 주님을 향한 확신과 자신감으로 선포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붙잡냐면 제자 훈련의 5회 중에 하나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나는 스승 너는 제자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1시간씩 만나서 뭐 책으로 뭐 1:1 제자 양육 책으로 같이 한다. 뭐 이런 게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자 훈련은 물론 그런 게 있으면 좋겠지만 뭐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잡아서 만나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것은 정말 갈망함과 제자의 붙여춤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바쁘신 거예요. 엄마 저랑 똑같이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에브리데이 집회 인도하시고 집에 오면은 계속
전화 받으시고 상담하시고 하고 또 누가 기도 받으러 오면 또 기도해 주시고 시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근데 저는 너무 영적인 갈망이 크고 주님은 너무 알고 싶고 너무 그 궁금증을 어머니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머니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어느 시간에 찾았냐면 어머니가 한가한 시간 딱 한 때밖에 없었어요. 어머니 화장실 갈 때 그때밖에 엄마랑 진짜 깊이 있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기다리다가 엄마가 이제 화장실로 들어가면 쫓아 들어간 거예요. 붙여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엄마 변기에 앉는 거예요. 그저 써놓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엄마 시간이 없어. 나를 만나줄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한테 그런 거야. 너 엄마 딸이어서 너무 좋겠다. 아플 때마다 엄마가 저희 어머니 막 치유 인사가 있으시고 그러니까 아플 때마다 엄마한테 기도받고 막 근데 저는 저희 집에 오면 저를 사역해 주실 시간이 없어요. 제가 붙여놓는 거죠. 화장실에 이제 앉아가지고 하루 동안 이제 궁금했던 거, 알고 싶었던 거 이제 어머니께 질문하는 거죠. 엄마 왜 이럴 때는 왜 그래? 이렇게 기도 안 될 때는 어떻게 뚫어야 돼요? 뭐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왜 그런 거? 계속 이제 엄마한테 이제 물어보면서 그러니까 어떤 만나서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자 훈련은 내가 갈망 있는 사람이 붙여줄 때 이것이 자연적으로 성령께서 연결을 시켜주시거든요. 그래서 엄마께 정말 스피릿 전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5남매가 있었지만 엄마와 어떤 영적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던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만큼 엄마의 하나님을 갈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의 정말 그 목적과 그 목표는 뭐였냐면 엄마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나고 싶다. 그게 정말 소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자훈련의 중요한 원리예요. 제자훈련의 원리 중에 하나가 스승의 삶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스승의 삶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자. 이게 제자예요. 이게 이제 어디 말씀에 있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말씀 있잖아요. 그죠? 바울이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처럼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게 제자는 스승의 삶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 가시고 나서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처럼 병든 자를 일으키고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처럼 선포하고 그렇잖아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내는 거잖아요. 그게 제자의 완성품이에요. 제자의 완성품은 스승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또 자기가 또 제자를 양성할 수 있을 때 제자가 완성된 거야. 그건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스승의 삶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그래서 진짜 제자 훈련을 제대로 받으면 스승이 하는 이 상황에서 스승이 할 법한 말을 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승이 할 것 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외 한국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 있잖아요. 그 교회 부목사님들이 목사님이랑 설교하는 스타일이 다 똑같아. 심이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모델인 거예요. 그 조윤기 목사님의 모델인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갔을 때 그 이제 신학교 선교단체가 그 이 모델에 따라서 이제 그 지도 교수님에 따라서 한 60명 정도의 제자가 있었는데 애들이 다 똑같아요. 말하는 게 똑같고 행동가 똑같고 목사님이 지도 교수님이 쓰시는 그 용어 그대로 쓰고 그게 이제 제자란 말이에요. 스피릿이 온전히 전수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어머니께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완전히 정말 저는 엄마와 딸의 관계는 없었어요. 이게 지금도 엄마와 딸이죠. 지금 이제 많이 엄마와 딸이 됐는데 그때는 정말 영적 리더와 저는 제자였어요. 저는 정말로 엄마의 말씀에 100% 순종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 룻기에서도 그게 나오지만 룻이 나옴에게 100% 순종했어요. 어디까지 순종하죠? 밤에 가서 남자를 덮쳐라. 이걸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이거 순종을 했다는 게 중요해요. 이게 제자의 이제 자질도 할 건데요. 정말 순종할 수 있는가? 저는 정말 100% 순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엄마의 음성이든 영적 리더로서의 말이든 상관없이 저는 100% 순종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왜냐면 진짜 저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엄마의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이제 나중에 이제 나중에 이제 남자친구 문제로
한번 순정 못한 거 빼고는 이벤츄얼리 순정했어요. 시간이 좀 걸렸지만. 근데 100% 순정, 정말 아주 작은 것까지 순종을 했어요. 근데 이 가운데서 참 재밌었던 게, 지금 생각해도 재밌었던 게, 하나님이 엄마를 영적인 리더의 그 권위를 정말로 인정하기를 원하셨어요. 정말 인정하기 원하시고, 제가 엄마를 정말 엄마로서가 아니고 영적 리더로 존경하고 존중하도록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 저에게 몇 번의 사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모든 제자 훈련의 특징은요, 어떠한 영적 리더도 완벽하지 않아요. 이게 되게 실제적으로 되게 사실 중요한 것들이에요. 제가 정말 이게 제자훈련 책으로만 배우지 않고 삶에서 정말 제가 제자훈련을 하고 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인격적 결함이 없는 영적 리더는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그런데요, 이 인격적인 스승의 영적 결함, 이 인격적 결함 때문에 스승한테 나가기를 꺼리거나 스승의 불만을 갖거나, 이거 정말 누구 손해인 줄 아세요? 정말 제자 손해예요. 왜냐하면 나오미는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요. 나오미는 하나님께 목숨 걸고 돌아온 이상 룻을 통해서 먹지 않아도 분명히 먹여요. 하나님이 먹이세요. 그런데요, 룻은요, 나오미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나오미만이 정확하게 누가 기업 물을 짜고 그와 어떻게 결혼할 수 있는지를 잘 알려줄 수 있어요. 룻에게 있어서 나오미는 절대적이에요. 그 시즌에 그 시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 리더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나오미가 완벽했겠습니까? 완벽하지 않죠.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뭐 룻은 하루 종일 일하고 오는데 나오미는 그냥 하루 종일 집에서 그냥 앉아 있다 그냥 잔소리만 하고 막 계속 막 꼬치꼬치 깨먹고, 막 할머니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막 속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늘 힘들게 일하고 죽겠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꼬치꼬치 깨물어, 막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룻이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인격적인 결함이 없지 않으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정말 알파 피규어예요. 진짜 너무 강하신 분 있잖아요. 제가 우리 집에서 제일 약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저를 하도 약해서 제가 정말 약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이 나 진짜 강하대요. 근데 우리 남편 보니까 제가 진짜 강한 편이더라고요. 우리 남편 너무 약해서. 근데 정말 저희 어머니 진짜 강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막 제가 소리 지르는 거 이런 거 너무 싫어하는데 소리를 지르세요. 이렇게 막, 그리고 이제 그 부르짖는 기도가 이렇게 득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소리 지를 때 다른 자식들한테도 소리 지를 때 이거 뭐죠? 복부에서 오는 발성으로 엄청 소리를 지르고 너무 싫은, 제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그리고 아주 이제 막 이렇게 이성적인 분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서 또 이성적으로 바뀐 것 같고, 어머니는 굉장히 감정적인 분이시고,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가 막 억울하게 소리 지르고 막 이런 부분이 좀 많았어요.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어머니한테 딱 불만을 딱 품고 마음을 딱 닫으면 하나님이 정말 바로 1초도 안 기다리시고 바로 사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게 개인적인 간증이니까 그냥 감안하고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순간이 기억나요. 엄마가 저한테 정말 말도 안 되게 소리를 지르셔서, 진짜 엄마를 처음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나쁜 짓 한 거 처음이었는데 처음 엄마를 째려봤어요. 째려봤는데 그 순간 정말 가만히 이렇게 갖고 있던 칼에 확 비워버린 거예요. 이게 개인적인 간증이니까 뭐 생각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또 말씀하신 하나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식으로 세 번을 정말 제가 엄마한테, 어떻게 보면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 엄마가 인격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말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엄마의 인격적 결함과 상관없이 그 엄마를 붙여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리더를 위한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한 거예요. 제자들을 위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리더가 인격적으로 완벽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누구나 이제 멀리서 보면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가까이 보면은 다 흠이 있고 티가 있는 것처럼, 가까이 오면 그 사람의 인간인 이상 사람 앞에서는 인격적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결함에, 그 부족한 부분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영적인 스피릿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채널이 닫혀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뭐 소그룹 리더나 뭐 어떤 리더에게 훈련을 받으실 때도 마찬가지고 누구에게나 결함과 위크니스가 있는데 그거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사단은 그것을 노리거든요. 그렇게 그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마음에 불만이 싹 트고 그것이 점점 커지고 그것 때문에 그 리더를 통해서 배워야만 하는 그 하나님을 못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진단 말이에요. 정말로 명심하셔야 돼요. 이것은 리더를 위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즌에 그 리더를 붙이신 이유는 그 리더를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야 되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 리더의 영성은 내가 다 흡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하게 사단이 그 불만으로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완벽하지 않은 리더의 어떤 약점에 연약함에 집중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정말로 그거는 여러분과 사실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여러분은 그 리더를 진짜 언어해야 돼요. 그렇게 제가 중학교 1학년이니까 몇 살이죠? 뭐 미국 나이로 12살인가요? 12살부터 한 22살 정도까지 한 10년 동안 정말 아주 강훈련을 받았어요. 저는 진짜 집에서 한 번도 마음 편하게 TV를 본 적도 없고 마음 편하게 잠을 잔 적도 없어요. 지금도 제가 잠이 모자름에도 불구하고 낮잠을 살짝 자면 길티 필링이 깨요. 좋은 게 아닌데 그 이유가 이게 항상 어머니한테 너무 얼어 살아서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가 조금만 길게 자면 이게 지금 진짜 기도하고 너가 주님의 일을 해야지 낮잠 잔다고 혼나고 그랬었기 때문에 저도 뭐 꼭 그렇게 하셨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렇게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완전히 이제 막 거기에 집중해서 크니까 TV도 정말 뭐 TV를 마음 편하게 본 적도 없어요. 그 5명이 같이 보고 있어도 그 다른 형제들은 이제 제자 관계가 아니었고 제가 제자 관계였기 때문에 혼은 제가 나는 거죠. 막 정말 1년에 한 번 겨우 영화 한 번 보고 있는데 막 저한테 막 소리를 지르시면서 막 세상을 사랑하면 뭐 막 하면서 막 엄청 이제 막 하나님 말씀으로 막 치시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못 보고 이제 집 방에 들어서 억울하게 우는데 그것이 다 이제 저의 삶의 자양분이 된 거죠. 엄청난 그 영적인 그 리더십 하에서 그러나 감사한 것은 저의 그 10년 동안의 그 강훈련 통해서 엄마의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 엄마의 제가 지금 설교하고 제가 하는 그 영성의 가장 기본을 그 어머니를 통해서 훈련을 한 거죠. 어머니 그 하나님을 향한 정말 열정적인 사랑과 진짜 열심으로 나아가는 그 정말 그 열심 그리고 그 기도 그 정말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 경건의 시간 이런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너무나 철저한 그것을 제가 아주 철저하게 배운 거예요. 10년 동안. 여기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 번에 한 사람의 리더에 이머전 하는 게 중요해요. 막 제 스승이 여러 명 있으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시즌에 그 스승에게 그 스승의 영성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신부의 영성 이것은 목회자들이 만난 하나님 그 목회자들의 영성이거든요. 그것에 이머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분도 리더고 저분도 리더고 저분도 리더면 서로 얘기하는 게 막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머전 한 번에 한 사람의 영적 리더.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부부니까 부부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게 그 한 사람의 한 번에 완전히 이 사람의 스피릿을 다 배울 때까지.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제 삶을 보니까 그렇게 한 10년이 왔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전에는 정말 엄마에게 조금만 불만을 가져도 하나님이 바로 터치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떻게 됐었냐면 제가 엄마를 과도하게 의지하게 됐어요. 너무나 과도하게. 여기에서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제자 훈련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잘못하면 사람의 제자를 만들면 안 돼요. 근데 이런 일이 좀 잘 일어나요. 제가 말씀드린 그 제가 신학교에 갔더니 어떤 선교단체에서 이 제자 훈련을 하는 선교단체에서 한 목사님 그 지도 교수님 밑에 60명 정도의 제자들이 있는데 이 60명 정도의 제자들이 다 이 교수님, 이 스승님의 눈에 드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냥 뭐 되게 열심히 애들 막 진짜 너무 열심히 하는데 이게 가만히 봤더니 서로 어떻게든 그 교수님의 눈에 들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따가 하겠지만 그 교수님이 저를 또 제자로 픽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아이들이 그냥 온갖 그 질시와 그 질투 그 죽일 것 같은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거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보통 이 스승은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멋있고 또 여러 사람이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나도 거기 눈에 들고 싶거든요. 그리고 막 서로 질투하고 이거 좀 뭔가 되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들어야지 사람의 제자가 되면 안 돼요. 지금 한국에서 뭐 교회가 이제 뭐 너무 시끄럽지만 그게 뭐냐면 정말 이 목사님의 사람들이 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잘못하고 어페런이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래도 막 목숨을 걸고 막 덮는 거죠. 목사님의 제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정말 옳지 않아요. 저도 그 엄마의 제자로서 10년이 있는 동안에 그 엄마를 과도하게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제 기도하고 내가 해야 될 일도 무슨 일만 있으면 엄마한테 전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계속 엄마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엄마를 과도하게 의지를 하게 됐었어요. 그것도 이제 옳지 않아요. 누군가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을 과도하게 의지하면 그것은 옳지 않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한번 어떤 꿈을 꾸게 해주셨냐면 제가 이제 꿈에 어떤 지금도 정말 그 주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너무 정말 눈에 선해요. 그 에덴 동산과 같은 동산에 저 정말 생명나무 같은 너무 아름다운 나무 밑에서 예수님과 함께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그 기분이 막 너무너무 행복해. 정말 너무 평화놓고 정말 어떤 것도 불충분하지 않은 그 완벽한 주님과의 교제 상태에 있어요. 꿈에. 그랬는데 이렇게 물가가 있고 물가 건너편에 엄마가 있는 거예요. 꿈에. 근데 꿈에 엄마를 보자마자 제가 그 예수님과 누렸던 그 교제 평안함을 바로 뒤로 하고 놓고 막 엄마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엄마 그 꿈에서 제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제 영적 스승이니까 더 사랑한 거죠. 막 너무 사랑한 거죠. 엄마를 막 엄마 나 여기 있어요. 막 엄마가 너무 사랑해가지고 엄마 나를 봐주세요. 막 근데 아무래도 엄마가 못 듣는 거예요. 제 말을. 그래가지고 막 제가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물가를 건너가가지고 엄마를 딱 잡았어요. 엄마를 잡는 순간 이 엄마가 갑자기 종이 조각이 돼가지고 이렇게 바람에 흘러서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 꿈을 제가 꾸고 너무 이상해가지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혜선아 너의 엄마는 사람은 그 호흡이 코에 있는 정말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 내가 너무 의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밸런스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 스승을 정말 언어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지만 예수님 이상으로 과도하게 의지하면 이것도 옳지 않아요. 그것도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맞춰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엄마에게 10년 동안 그렇게 영적 리더십 가운데 온전히 배우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영적 리더십은 하나님에 옮기세요. 이 제자 훈련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아무래도 영적 스승과 제자도 사람과의 관계이다 보니까 마음이 좀 상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제자가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스승이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마음이 상한 제자가 너무 아프게 너무 인간적으로 잘 못하고 끊고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의 경우는 엄마한테 그 스피릿을 10년 동안 전수 받을 때는 하나님 정말 완전히 리스펙하게 만드시더니 이제 어느 정도 내가 그 엄마의 스피릿을 다 전수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조금씩 이제는 하나님의 허락 아예 조금씩 떼어내시더라고요. 그 관계를 그 깊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리더십의 관계를 하나님이 조금씩 떼어내 주셨어요. 그리고 약간의 과도기가 있었고 그 과도기 가운데 그 선교단체 이제 뭐 교수님도 저보고 제자가 되라고 하고 뭐 이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나서 이제 제가 결혼할 때가 되었을 때 저는 이제 결혼은 해도 저희 남편이 영적인 리더다 이런 생각은 못했고 그때까지도 나의 영적인 리더는 나의 엄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시편 45편 우리 지난주에 했던 11절 12절 말씀 보면서 너의 집에 너의 처가의 일 너의 아비의 집의 일을 잊어버리라. 그리고 이가 너의 왕이니 이를 경배할지니라. 그 말씀을 제가 진짜 알지도 못하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너가 이제 너의 부모의 집, 너의 어머니의 집의 일을 잊어버리고 이제 너의 새로운 영적 리더로 남편을 맞으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으면 저는 남편이 영적 리더다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그렇게 남편이 영적 리더로 그렇게 제가 신뢰하고 믿고 또 엄마의 관계와는 조금 다르지만 부부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옮겨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한 사람의 리더만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리더를 정말 영적으로 깊은 관계로 인도해 주시는 것도 내가 갈망이 있는 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이것이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인간적인 관계 가운데서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끊고 나온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여덟 번째 하나만 더 하면요. 동성이 좋아요. 이거 동성이 한 가지 요거 있잖아요. 성이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동성.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가 제자 훈련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아무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느낀 게 이 영적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시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정말 영적으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깊이 하나 되는 영으로 하나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남자 여자의 관계일 경우에는 정말 위험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한테 영적 그 제자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면 자녀는 우리의 첫 번째 미안해요. 그래도 자녀는 우리의 첫 번째 제자여야 돼요. 저는 이것을 확실하게 배웠어요. 우리가 룻기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왜 사사의 시대가 왔냐? 자녀들을 제자 훈련 안 시켜서 그래요. 예수를 안 가르쳐줘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제가 어머니한테 배웠고, 제가 우리 딸들 정말 뭐 공부 못해도 상관없고, 이번에 또 우리 아라의 수학 제가 선생님 상담 갔는데 얘는 너무 리딩을 잘하고 너무 똑똑하다 그러는데 근데 이 수학이 그래서 제가 나 때문에 그랬다고 나 닮아서 그랬다고 근데 뭐 그래도 저는 진짜 사실 별로 신경 안 써요. 진짜 제가 신경 쓰는 한 가지는 정말 이들이 내가 만난 예수님 만나야 돼요. 정말로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어디 가나 나와 함께한 하나님, 이 하나님 만나게 해준 게 제 자녀 교육에 정말 유일무이한 정말 저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붙여주신 첫 번째 영적 제자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이제 실질적인 내용이 이렇게 됐고요.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다른 우리 성경에 있는 내용과 이런 것은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벌써 9시가 넘어서 그리고 네, 제가 이제 조금 더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제 스승을 제가 그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제가 어머니께 영적인 완전히 훈련을 받는 가운데서 아까 제자의 완성품이 뭐라고 했냐면 제자의 완성품은 제자를 만들 줄 아는 제자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정말로 이런 거를 진짜 배운 적도 없고 성경에서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가시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완전히 엄마에게 하여튼 붙쫓아 다녔어요. 뭐 귀찮아 죽겠다고 엄마 막 그럴 정도로 쫓아다니면서 배워야 되니까, 내가 알아야 되니까, 내가 그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하나님께서 3년 후에 그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자들을 붙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사실은 시작이 됐냐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 영혼에 대한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너가 학교에서 너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세상 사람으로 살 것인가 완전히 하나님 선택하게 하신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이렇게 뭐 한국에 좀 이제 쿨하고 좀 인기 많이 끌고 이런 삶을 제가 익숙해가지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이제 인기가 떨어질 것 같아요. 이거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확실히 하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왕따가 되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그때부터 완전히 이렇게 커밍아웃한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정말 약속한 것이 하나님 제가 1년 동안 그러니까 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분명히 예수님 다 전하겠습니다. 그게 진짜 주님의 약속이었어요. 저희 그때 제가 베이비 붐 시대였고 한 반에 76명까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1년 내내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였어요. 그 예수님, 그러니까 오늘 이 친구한테 예수님 전하고 오면 그 다음에 찍 긋고, 그러니까 첫날 그거
받잖아요. 명단 받잖아요. 그런데 1년 동안 해야 되는 일이 이 아이들 다 전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까지는 못 인도하더라도 예수님은 전해줬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매일같이 하나님 오늘은 꼭 이 영혼 전할게요. 하나님 꼭 얘랑 같이 쓸 수 있는 시간 주세요. 막 이러면서 계속 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도를 하는 과정에서 제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애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마다 제 기도를 했어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 얘는 어떻게 전도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얘는 편지를 쓰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럼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책상 밑에 넣어놓고 뭐 이런 식으로 했죠. 근데 그런 아이들 중에서 그 복음의 씨를 뿌리니까 그 중에 예수님을 나를 통해서 믿는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저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서 계속 다니면서 저희 어머니 집회를 참석하면서 아이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막 이러면서 아이들이 뜨거워지니까 얘네들도 저랑 똑같이 궁금한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막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답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있었지만 답을 해줄 수 없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답을 못 해준 건 또 엄마한테 가서 막 물어보고 막 이러면서 그 아이들을 제자 훈련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게인 뭐 걔네랑 시간을 갖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저의 영적 영향력을 받으면서 저를 이제 쫓아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이 계속 아침 저녁으로 뭐 계속 물어보고 막 기도 부탁하고 그리고 제가 뭐라고 얘기해주면 그대로 살다가 잘 됐으면 너무 감사하고 막 계속 막 아이들의 영적 상태를 보고하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제가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루키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인데 영적 리더가 제자한테 영적인 밥을 주면 이 제자는요 이것을 또 육신적으로 공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나오미가 그 룻에게 영적 공급을 해주는 대신에 룻은 나오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잖아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가르침을 나를 해달라는 게 아니야 지금. 난 전혀 그런 거 관심 없어.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나를 통해서 공급을 받고 살아나니까 사랑을 하게 되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니까는 이 아이들이 정말 고등학생 여자애들이 계속 뭐를 싸우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이게 얼마나 웃겼냐면 이제 쉬는 시간에 저의 제자들이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해야 되니까 줄을 서는 거예요. 시간 줄을 서고 그냥 안 오고 어떤 애는 김밥 갖고 오고 그 다음에는 샌드위치 갖고 오고 그 다음에는 뭐 매점에서 뭐 사오고 그러니까 우리 반에 다른 애들 보면서 너한테 왜 그러는 거냐고. 이게 무슨 뭐 팬클럽처럼. 근데 아이들한테는 너무 절박한 거야. 이 나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러시더니 그러면서 그 전교에서 조용조용하게 예수님 믿던 아이들이 한 명이 막 세게 믿으니까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와가지고 리더십에 들어오고 계속 배움을 받고자 하고 그러면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동급생들을 제자훈련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지금 다 목사님, 사모님 돼 있고 뭐 선교단체 간사 돼 있고 다 그런 아이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자기적인 어떤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이 시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진 영적 스승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목회자일 수밖에 없죠. 근데 또 목회자가 모든 사람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으로는 정말 소그룹 리더들이 정말로 제자로 잘 서가지고 이것을 제자훈련을 잘 시켜야 되는데 이게 그 교회마다 정말 어려워요. 이게 제자훈련이 시스템이 잘 되는 것도 시스템은 되고 있는데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영적 스승과 제자 관계라기보다 그냥 책같이 한번 뛰는 이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 경우에 보니까 내가 진짜 갈망이 있고 내가 진짜 붙조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시더라고요. 내가 붙잡고 가는 한. 그리고 내가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혼자 두지 않으시고 또 제자를 붙여요. 그리고 내가 그 제자를 먹이면서 또한 성장을 하고요. 그게 영적 스승과 제자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리더 그 사람을 만난 하나님을 정말 만나야겠다. 알아야겠다. 그 사람을
붙잡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내 삶에 나를 통해서 영향력을 받고 있는 영적인 제자들이 붙여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성장하면 하나님 반드시 붙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뭐 자꾸 여러분한테 상담을 한다든지 자꾸 전화를 한다든지 막 기도 부탁을 한다든지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영혼이 붙여지는 것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성장했다는 증거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또 제자 삼으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거대한 피라미드 안에 있고, 그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서 내가 누군가의 제자 되고 내가 누군가의 스승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 그것이 정말 기독교의 제자 훈련입니다. 오늘 이렇게 실질적으로 좀 했고, 다음 주에 제가 성경적인 내용 붙여서 하도록 할게요. 예, 우리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지금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주님의 백성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붙이신 영적 리더들, 하나님 주님, 저희가 순종하게 하시고 정말로 따라가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붙여주신 그 리더의 영성을 정말 100% 내가 받아서 내가 또한 누군가를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데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비스터스들 모두 다 하나님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사역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